성전의 앞에 강단 앞에 꽃 화분 2개 있죠. 오늘은 하성실 권사님이 칠순기념으로 해놓으셨네요. 감사하고 오늘까지만 제가 이렇게 광고 호명을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주보에 그냥 이름만 실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주보에 이름이 실리면 교회 역사에 기록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고 자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특별한 기념일에 강단을 꾸밀 수 있는 건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옆사람 손잡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옛날 만섬지기 부자가 있었대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유산으로 아주 큰 부자입니다. 집에는 머슴들이 많이 있고요. 이 만섬지기 부자는 제대로 일지 않지만 호화롭게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만섬지기 부자가 술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술 먹고 향락에 빠지고 그리고 노름에 빠지게 됐죠. 결국 이 만섬지기 부자는 몸은 술로 망가지고 재산은 노름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 결국 병들어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그 아들들이 우리 집이 이렇게 패가망신한 건 술 때문이다. 술이 우리 아버지를 망쳤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은 일절 술을 입에 대지 말자. 그리고 결단하면서 가문을 일으켰다는데 오늘 본문 시편 84편은 이와 비슷한 신앙 고백입니다. 고라 자손들의 신앙 고백인데요.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들의 신앙 고백이 11편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84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되어져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해서 2달쯤 걸쳐서 밑에 시나이 반도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11일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V자로 됐죠. 근데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하는데 71일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지도에서 가만히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바로 밑에입니다. 이제 하루길로만 가도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 그냥 기다리고 있는 땅이 아니라 정복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정탐 그 상황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되죠.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는 내용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옵니다. 10명이 한 편입니다.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에요. 젖과 을이 흐르는 땅이지만 거기 사는 민족은 강대한 민족이고 성은 튼튼해서 도저히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가 모세 필요 없으니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이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고 강한 성이 있고 강한 백성이 있지만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갈렙 말에 움직인 게 아니에요.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말에 마음이 쏠려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소서.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건너가면
가나안 땅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죽는다고? 너희가 말한 대로 죽으리라. 가나안 정탐한 걸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이제 40년 동안 너희가 방황하게 되리라. 출애굽했을 때에 20살 이상 되는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20살 이하는 책임을 안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력이 있는 20살 이상 된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유랑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를 유람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나이 반도 광야를 가봤는데요, 우리 이런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서남북 어디만 봐도 나무도 풀도 많고 물도 많은데 시나이 반도는요 기본적으로 물이 없고요, 나무 풀이 거의 없어요. 있는 풀이라고 그래요. 가시덤불 같은 것만 있어요. 여기저기요 전갈과 같은 아주 독사가 있고요, 맹수가 있고요. 정말 못 살 곳이 그곳이에요. 제가 시나이 반도를 하면서 한번 걸어봤어요. 광야를 걸어봤는데 장렬하는 태양빛에 걸을 수가 없어요. 물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지만 그들이 거기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38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가데스 바나에 이르게 됩니다. 자, 가데스 바나에 다시 왔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지 38년이 지났어요. 광야 생활 38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이다, 지금은 들어갈 거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기대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광야로 돌립니다. 그리고 2년을 더 돌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다시 38년 전에 다시 광야로 돌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특별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망할 만해요. 그 정도. 뭐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그들이 왜 그랬을까? 아니요, 우리도 가면 똑같을 거예요. 그렇게 환경이 열악하단 말이에요. 이 분위기를 이용해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고라는요 모세의 사촌 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모세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요. 지금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 가졌을 것이고, 아론 사촌지간이죠. 고라하고 사촌지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라도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제사장이라면 잘할 것 같은데 아론 저거 나보다 똑똑하지도 않고 뭐 잘나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왜? 너무 친척이니까, 사촌지간이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이 분위기를 이용해서 반역을 일으키는데 또 한 무리를 끌어들입니다. 루벤 지파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루벤 지파가 제일 장자 지파입니다. 큰아들 지파이란 말이에요. 루벤 지파도 은근히 불만을 가지고, 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정치적인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이 정치적인 지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은 국회의원 뭐 이런 정치적인 지도자는 그래도 대통령은 장자 집안에서 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고라가 야 우리 이번에 한번 하자 그러니까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이죠.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리고 지휘관 250명 지휘관이 분향한 것을 봐서 네이 지파로, 왜 아론과 그 자녀들만 제사를 집례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레위인이다, 그리고 분향하는 향단을 가지고 지금 쓴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문제의 발달은 두 번째 가데스 바네에 왔을 때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덜했을 텐데 다시 하나님이 광야를 돌리니 백성들은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는 것은 지도자 모세가 잘못돼서 지도력이 부족해서 무능해서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겉모습이고 사실은 고라는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탐해난 것이죠. 너 레위인이냐 나도 레위인이야. 그런데 고라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성전에서 이 성구를 옮기고 닦고 관리하는 이런 일을 한 것이 고라와 그의 가족들이, 그의 자문들이 성전 기구들을 돌보고 닦고 운반하는 일을 고라 가족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면서 일은 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아론과 그 자녀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저 정도 일이라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래서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정치적인 지도권에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래서 백성들과 더불어 반기를 일으키니까 하나님 이들에 대해서 징계하시는데 민수기 16장 32절에 보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 일당을 싹 삼켜버리고 35절에 보니까 250명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분향한다 제사장이 하는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살려버리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 떨기도 하지만 또 불평합니다. 너 모세와 너들 때문에 우리 형제가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병을 일으키는데 49절에 보니까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민수기 16장에서 이르는 민수기 17장에서 교훈을 주십니다. 야, 너희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로 지팡이를 만들어서 그 지팡이에 자기 대표 이름을 쓰라.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일이고 아론의 이름을 쓰라. 지팡이 12개를 성막 안에 법궤 앞에다 두라. 그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 그 지팡이를 꺼내와라. 꺼내왔는데 다른 지팡이는 다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하룻밤 사이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아론을 택했노라.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민수기 18장 6절 7절입니다. 6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의 레위인들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혐하기를 하게 하였느니라. 레위인들 고라 너희들에게 혐하게 해서 일하게 한 것은 선물로 준 것이다. 17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말하기를 너와 네 아들들은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든 직분은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동의하시면 아멘. 찬양대원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찬양대의 직임을 준 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 믿고 감당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 앉으신 장로님 여러분, 하나님이 온누리교회 장로의 직임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믿고 감당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저도 사람이라 실망할 때도 많아요. 밤잠을 못 잘 때도 많고요. 목사의 직임을 내려놓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 그러다가 이 말씀이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네가 잘나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로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으면 감당할 수 있는 책임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고라 자손들, 고라가 반역을 일으킬 때가 두 번째 가데스 바네에 있을 때가 BC 1407년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의 후손들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한 내용인데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지가 왕이 되겠다고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 때 같이 도망가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한 내용이 오늘 시편 84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받았을 때가 BC 979년경입니다. 그러면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하고 다윗이 도망갈 때가 역사적인 간격이 약 430년경이 됩니다. 지금 시편 84편의 신앙 고백하는 이 고라 자손들은 430여 년 전에 자기 할아버지 그분이 불신앙적인 일을 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렸거든요. 그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400여 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 모두가 다 압살롬 쪽에 많이 붙어버렸어요. 압살롬이 지금 막 이제 정권을 잡았어. 다윗은 도망가는 신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 자손들은 끝까지 다윗의 곁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성도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러분 복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성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전에 산 날이 다른 곳의 천난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고라 자손들이 지금 피난과 도망가는 다윗 왕을 따라 지금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장막에서 지금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고라 자손은 어떤 형통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출세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 하나님 성전에서 문지기로 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쫓겨나 도망가는 신세인데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가서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그 일 좀 하게 해 주옵소서. 성전에는 여러 직임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있고요, 제사장도 있고요,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전의 문지기는 가장 말단이에요. 가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고라 자손의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 제일 낮은 자리라도 좋사오니 하나님을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이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고라 자손들처럼 주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막 성장하다가 스톱됩니다. 이유는 구제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분포를 보면 히브리파, 헬라파 둘 기둥입니다. 히브리파는 히브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고, 헬라파는 히브리 땅을 지나서 저 애국의 헬라 지역에 살다가 들어와서 헬라 말을 쓰면서 예수 믿어서 교인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주도권은 히브리파가 잡고 있어요. 왜? 12제자가 다 히브리파예요. 근데 초대교회의 그 사역 중에 대표적인 게 구제하는 사역인데,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일하다가 헬라파 과부들이 몇 사람이 빠진 거예요. 여기서 반기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왜 우리 헬라파를 무시하느냐, 이런 얘기죠. 여기서 구제하는 일을 따로 감당하도록 뽑은 일이 7 집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7집사의 이름을 자세히 보면 전부 헬라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7집사 중에는 히브리파는 하나도 안 뽑고 헬라파는 뽑은 거예요. 그럼 구제하는 일 당신들이 해라. 이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균형을 이루면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져 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성장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고라 자손, 이들이 이를 악물고 결심한 거예요. 430년 전에 우리 조상처럼 하지 않겠다. 그래서 도망가는 다윗을 따라가면서 마지막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 종류의 직임도 있고 여러 종류의 일도 있습니다. 또 한두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학교처럼 같은 레벨의 사람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같은 나이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천냥각색으로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성향도 다 다릅니다. 이때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고라 자손들처럼 주의 장막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성도의 두 번째는 정직히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여기 정직히 행하는 자의 원문을 봤더니 완전하게 행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열왕기 상하를 보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토탈 39명이 나오죠. 39명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은 그 왕을 설명하고 하는 그 수식어가 따로 있어요.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시야를 칭찬하시는데,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했다. 39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왕은 단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하늘의 생명책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기록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신명기 6장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래야만 내가 복을 받으리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여기서 정직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 내 생각의 기준이, 내 판단의 기준이, 내 결단의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때 아브라함이 75이에요.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기 생각으로는 가문한데 근데 자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믿음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을 이하해 보니까 이삭을 바치는 내용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라고 그러고 이제 내가 네게 큰 복을 줄 텐데 이유는 하나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100%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면서 기준은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거창고등학교 그러면 저 경상도에 있는데요, 명문고등학교죠. 항상 입시철이 되면 이 학교를 소개해요. 우리 김신 목사 딸이 거기 나왔는데, 거창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 그런데 이 교육 전문 기자인 강현정 기자가 3년 동안 거창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인터뷰하고 쓴 책이 있어요. 거창고 아이들의 직업을 찾는 위대한 질문. 이 강현정 기자가 거창고등학교 출신들만 인터뷰하고 쓴 책이에요. 거기서 이 강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거창고등학교가 거창고등학교가 된 것은 제3대 교장인 전영창 선생님의 교육 철학 때문이다. 전영창 선생님의 교육 철학은 뭐냐?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민주 시민을 양성하자. 이게 전 교장님의 교육 방침이야. 성경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 시민을 양성하자.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저는 기숙사에 들어가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그 기독교 신앙 성경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직업 선택에 식계가 있다는데, 지난번에 거창고등학교 졸업하는 졸업생이 졸업식장에서 답사한 내용이 의미가 있어요. 고고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고고인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고고인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고고인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고 고고인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은 고고를 빛이라고 말한다. 졸업식에서 졸업생이 답사로 한 내용이에요. 즉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철저한 교육을 했더니 거기 나오는 학생들이 생각의 마인드가 정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3년이 아니라 30년을 믿음 생활하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고 엉뚱한 게 기준이 될 때가 많다. 오늘 고나자손들이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히 행하는 자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성도의 세 번째는 주께 의지하는 자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12절이 본 시편 84편의 마지막 결론적인 고백인데요, 지금 고라 자손들 아까 상황을 말씀드렸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다윗과 함께 도망가는 피난가는 상황이에요. 고라 자손들이 잘못한 게 없죠. 왕을 잘 뽑히라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잘 돌보고 가꾸고 찬양하는 일을 했던 고라 자손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 도망가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했죠? 원망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 얘기. 성경의 민수기는 원망에서 시작해서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민수기예요. 12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38년 동안 광야 생활 그 모든 고생을 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가데스 바네에서 또 고라 일당에게 또 휩쓸려서 또 반란을 원망하고, 이게 민수기는 계속 원망하는 내용들이 끊임없이 나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고라 자손들 430년이 지난 이후에 자기 조상 할아버지 때의 오점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는 절대로 복받는 길만 가겠다, 이 결단하는 고라 후손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삼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복 있는 성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도망가는 다윗이 사실은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아 도망 다닐 때에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한 번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엔겐디 골짜기 있을 때, 광야 골짜기 있을 때 사울 왕이 군대 3,000을 동원해서 거기 다윗이 있는 거 알고 포위했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 숨으냐? 동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인 사울이 갑자기 설사가 난 거예요. 그 왕인 신분의 신하들을 보는데 아무 데서 대변 볼 수 없으니까 찾다가 동굴로 뛰어 들어갔는데 그 동굴 속에 누가 숨어 있어요? 다윗과 그의 추종 군사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 속에 한번 들어가 봐요. 처음에 들어가면 앞이 캄캄해서 안 보인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보이게 되는데 미리 들어가서 숨어 있는 다윗은 보이는데 지금 막 들어와서 지금 대변을 보고 있는 사울은 거기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는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큰 일을 보고 있는데 다윗의 신하들이 쿡쿡 찌릅니다. 철우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셨습니다. 베십시오. 다윗은 칼을 들어서 베긴 비는데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비죠.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사무엘상 24장 4절 6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복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고라 자손의 뒤를 따라서 복 있는 성도의 길을 걷되 주님만 의지하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